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9면에 있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귀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운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의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어요.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얼마나 많느냐? 2절에 보면 나는 그 뼈 사방으로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래요. 뼈가 심이 많고 그랬습니다. 100개, 200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0개, 10,000개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뼈가 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갔어요. 왜 그곳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이면 골짜기로, 그것도 뼈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곳으로 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누구예요?
누구의 뼈예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인데요.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명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멸절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골짜기의 뼈들의 상태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했어요. 멸망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믿음이 황폐해져 있어요. 뼈들같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희미해져 있는 겁니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대 사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마음도 황폐하고 삶도 황폐하고 믿음도 황폐해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 그저 세상에 내 한 몸 편하면 그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세대. 믿음이 무엇인지,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왜 찬양해야 되고,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 지금 이 골짜기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근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라버린 세상에, 메마른 세상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따라해 봅니다.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메말라 가는지 아세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삶이건 우리 믿음이건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 소생되고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말씀인데, 보려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세상에 지쳐서 살아가다 보니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메마를 수밖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인 말씀이 심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열정이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 있어도 강력한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왜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이 메말랐다, 말씀이 없다, 말씀을 보려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 이거 바꾸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없는 삶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안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시시때때로 말씀을 보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시시때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성령께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중요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냐? 겸손한 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냐가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왜? 말씀 앞에 겸손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요, 재와 같은 존재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서다.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뼈들에게 놀라운, 그 마른 뼈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소생시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은혜는 말씀에 있습니다. 마음이 힘드세요?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아프세요? 위로가 필요하세요? 안아주심이 필요하세요? 다독임이 필요하세요?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조용히 골방에서 엉엉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찾으세요. 쓰잘데기 없이 다른 사람 만나갖고 2시간, 3시간 수다 떨지 마시고, 수다 떨다 보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죠? 사람이 진이 빠져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조용히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부르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살아나리라, 살 것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대언하니 또 내게 이르시되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대언하였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수없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함께 5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에 살아나게 하라, 14절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말합니다. 우리를 살아가고 살아나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십시오. 들으시고 읽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도 속삭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회복될 것이고 소생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른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될 겁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거, 말씀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요? 따라해 봅니다. 영. 성령이 더하여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더하여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믿음이 덧입혀지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10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회복이 되는 과정이에요. 소생은 안 됐어요. 우리의 삶에, 메마른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되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옷 입으셔야 됩니다. 옷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대언하라. 사방에서 모여 저 마른 뼈로 불어라.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무장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입으셔야 됩니다. 입으셔야 돼요. 옷을 입다는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은혜에 흠뻑 빠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연못으로 여러분들이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쉬지 않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소생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피곤하다, 지친다, 때리쳐야 되겠다. 스스로가 절망 가운데로, 스스로가 포기 가운데로 나가요. 그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생명의 길을 찾지를 않아.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었건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가 절망의 길을 걸어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이러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원망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기만 하시면 되는데, 부르시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만 하시면 되는데, 원망만 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러고 있어요. 허덕이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를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를 판단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를 판단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고 계셔요. 왜 도움의 손길을 뻗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으세요? 찾기만 하면 버섯발로 달려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건데, 찾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쏜살같이 여러분들 앞으로 달려오실 건데, 그래서 아이마냥 신나게 팔짝팔짝 뛰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건데, 함께 해주실 건데, 동행해 주실 건데, 도와주실 건데, 왜 절망 가운데에서 머무세요? 좌절하시고 포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 해주실 때까지. 근데 우리는 잠깐 기도하고 잠깐 하나님 부르고 하면서 안 해주니까 포기해.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느냐? 하나님은 존재하느냐? 있다고요, 원망을 해요.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보셨는가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보셨는가요? 여러분의 삶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보셨는가요? 여러분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기도하셨는가요?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계신다를 판단하십니까? 어떠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찾으세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세요. 대충 찾지 마세요. 부르는 만든 마늘도 흐지부지하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찾으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여러분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나오는 생기의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 교인.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축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 소생되는 것. 축도가 괜히 축도가 아닙니다. 다유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근본은, 원천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메말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회복시켜서 소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까 여러분 교동문에도 보셨죠?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생명을.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된 자이라. 하나님 우리를 새로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 회복을 위해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메말라 있는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로 촉촉히 적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검사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주는 은혜로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